예,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값진 날이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최대의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 후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실패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면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역사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꽃을 파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항상 싱글벙글 그렇게 늘 싱글벙글 하면서 행복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왜? 제가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하나 물어보려고요. 뭔데? 내가 보니까 할머니는 항상 싱글벙글 하시는데 그 행복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에고, 이제 나이가 많은 나에게 특별히 무슨 행복의 비결이 있겠는가? 그러나 딱 하나가 있는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귀한 피를 쏟으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는 죽으셨다가 그런데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 후 3일 후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나에게도 큰 영광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하다네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홀롱한 신앙을 가진 할머니의 모습이지요.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믿어야 돼. 여기서 끝남이 아니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거 아니?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믿어지거든 아멘 하실까요? 믿어지거든 아멘 하시자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한다고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역사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무디가 말입니다. 무디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곧 운명하기 직전에 무디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눈에 보입니다. 와,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나 죽었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내가 옮겨간다. 내가 죽었을 때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라는 신문에 실려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말아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으로 옮겨간다 하고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보세요. 씨앗 한 토를 땅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다시 살아납니다. 움이 틉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서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순환, 아픔, 고통, 괴로움이 다 끝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로되 예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지난 주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40년 동안 평택평안교회를 섬겼던 어른이지요. 참 그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평택평안교회에서 참으로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훌륭한 삶을 사신 어른입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만히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은 천막에서부터 그의 큰딸 선희와 선미가 우리 주일학교 최초 교사들입니다. 두 자매가. 그리고 막내딸 이선호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20년 동안을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리고 우리 김선희 권사님은 평생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평택평안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택평안교회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지니고 있던 육신, 이 육신의 장막집이 이제는 낡을 대로 낡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허리가 잔뜩 꼬부라지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또 세상 떠나면서 왜 그런 병들이 찾아오는지, 우리 김순희 권사님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꼼짝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그 육신의 장막집이 83년 동안 써먹었으니까 더 이상 이 장막집이 견디지를 못하고 꽝 하고 쓰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느냐가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 이제 83년 동안 잘 써먹었으니까, 사용했으니까 장막집을 던져버리고 어디다 던져버리고, 불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어른의 영혼은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다니까요. 죽어 없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는 거니? 천국으로 옮겨가셨다. 그래서요, 장례식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안 됐다, 마음이 슬프다, 괴롭다, 이것보다는 와, 우리 김순희 권사님 잘하셨다, 잘 가셨다. 내 마음속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죽었다 소리입니까? 글쎄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더 오래 계시면 계신 만큼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본인은 암인 줄도 몰랐대.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이제는 진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암 환자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방 사방을 막 기어다니면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자기의 머리를 벽에다 찢는 이런 모습도 보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늘 그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옮겨가셔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실 것이니 내 마음속에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더 살면 산 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만 있을 터인데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화로운 나라에서 주님 모시고 앞서가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천국 생활 하시겠네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왠지 내 마음속에 뿌듯하고 흐뭇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 어른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서럽고 눈물겨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묻는 물음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에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자 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순환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저 태양에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이제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방의 문을 다 걸어 잠궈 버리고 커튼을 쳐버리고 그러면은 그 방 안엔 빛이 하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컴컴한 방 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을 확
활짝 열어놓고 그 찬란한 빛이 방 안까지 확 비칠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한다.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고, 죽음이란 문제가 난 찾아온다 할지라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내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사를 하는, 어떤 이는 이민을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는 이야기,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나사로와 부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나사로, 부자, 나사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승용차를 탄다, 고급 승용차예요. 주택을 마련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호화로운 호화판의 주택을 준비하게 되고, 식생활이요, 최고급의 식생활.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예수가 없었어. 예수가 없었던 부자가 세상 떠날 때에 어떻게 됐느냐? 그는 지옥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 돈이, 이 세상의 돈이,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거지 나사로, 거지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생활이 넉넉히 했어요.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걸로 줄임배를 채우는 가련하게 불쌍하게 사는 나사로. 나사로라 이름은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거지였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죽은 그날 부자는 지옥을 가고 생명이 있는, 예수가 있는 나사로는 천국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가서 벌받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마치죠. 로마서 10장 10절 11절 시작.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순희 권사님 무척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 어른의 가슴 속에는 예수가 있었으니 예수를 놓아버리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사시다가, 그래서 그분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시고 지금 천국 생활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우리도 훗날에 주님 날 부르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더니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내 죄값 치르시느라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고난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쇠못이 박히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죽으시더니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 머물러 살다가도 때가 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날 바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변함없이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